벨리교회에 서면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벨리교회는 많은 사람들을 환영하고 또 은혜가 넘치는 교회이기 때문에 지난 금요일, 토요일 새벽 저녁 주일 일부 예배 안 나왔다고 정죄하는 교회가 아니라 안 나온 분에게도 지금이라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같이 나누는 그런 은혜가 풍성한 교회라고 믿어서 제가 이제 지난 줄거리 잠깐 얘기하고 시작할게요. 자, 나눔과 베품 있는 잔치. 저희들이 지난 5번, 오늘까지 5번의 집회를 잔치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에스더서 전체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는 잔치라는 관점에서 보면 10번의 잔치가 나온다. 그런데 에스더에 나오는 이 10번의 잔치 중에 첫 번째 그 5번의 잔치는 페르시아가 주관한 잔치인데 그 잔치는 자신의 욕망과 권력과 힘을 과시하는 잔치였고 결말은 와스디 왕비의 폐해와 유대인들의 죽음으로 이르는 결말에 이르는 그런 잔치였다. 즉 세상적인 잔치죠. 약육강식, 권력투쟁 이런 것들이 난무하는 잔치. 그런데 이 잔치의 흐름을 끊고 이것을 생명의 잔치로 바꾸는 그 한가운데 있는 게 바로 이 에스더와 유대인들의 3일 금식이에요. 이 에스더와 유대인들이 3일을 금식하는 바람에 이 잔치가 악의 종국을 향해서 치닫다가 생명의 결말을 향해서 돌아서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렌트 기간을 지나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 가치관이 세상의 물질 그리고 권력, 힘에 향해 있었던 것들이 돌아서는 금식의 기간, 이 렌트 기간에 이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면서 내 밸류는 어디 있는가. 이 에스더는 금식을 통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해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이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이때 이 자리에 올려놓은 하나님의 도구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자기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확실해지니까 그 다음부터 죽음을 각오하고 민족을 위해서 일하게 됩니다. 즉 자신의 가치관을 바꾸는 데 있어서 정체성 확립이 중요했고 정체성이 확립이 되고 났더니 purpose, 목적이 분명해졌다. 그 다음부터 그의 행동은 더 이상 수줍은 그리고 힘없는 여인의 행동이 아니라 과감하고 단호한 민족의 지도자의 행동이 나오면서 민족을 살리겠다고 하는 목적이 분명한 왕비의 그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VIP의 영성이라고 한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가치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정체성,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진 영성을 형성해 가자 하고 이 제목을 붙인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나오는 5번째 잔치, 5개의 잔치를 보면 이때는 에스더가 주관이 되어서 유대인들을 살리는 방향으로 나가는데 이 10번의 잔치의 끝에는 모든 유대인들이 살아나는 자기 스스로를 악의 세력으로부터 방어하고 그 주변 사람들을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 아래 두는 잔치들이 계속 벌어지는데 이제 남은 게 마지막 10번째 잔치만 남았습니다. 이 10번째 잔치를 보면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원래 그 제비를 뽑아서 부르를 뽑아서 유대인을 죽이게 된 날은 13일이죠. 근데 그 13일날 죽이려고 작정한 사람들이 달겨드는 걸 성공적으로 방어했기 때문에 14일 날 방어를 잘했다 해서 축하하는 잔치를 했어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이 14일 날 다시 지방에서 모여서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할 때 그때 또 방어를 잘했기 때문에 15일 날 잔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격은 13일하고 14일에 있었는데 방어에 성공한 것은 14일과 15일 그래서 이틀을 성공한 겁니다. 원래는 부르라고 하는 건 단수 그래서 제비라고 하는 단수인데 이 히브리어는 복수 전미사가 임이에요. 부르에다 임을 붙이면 부림.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부인데 아버지들 그럴 땐 아빔. 또 이제 남자는 이쉬인데 남자들 그럴 땐 이쉼 이렇게 이제 임이 붙거든요. 그래서 이게 불임절이 된 겁니다. 이 불임절이 돼서 이날에 2날 동안 유대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2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즉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결정했던 그날이 자기도 살고 남들도 살리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날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 우리만 구원받았다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이웃들을 나누고 베풀기 위해서 성탄 선물을 주고 세인트 니콜라스 같은 사람들은 막 어려운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전통을 시작해서 요즘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산타클로스가 이렇게 선물 주는 거 좋아하게 된 그런 배경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생명을 살리는 잔치로 끝나서 이것을 대대로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 보낸 글대로 계속 행해라. 즉 이 10번째 잔치는 완성된 잔치입니다. 구약에서 보면 그 열이라는 숫자는 손가락이 10개이기 때문에 완성을 말합니다. 사실은 3이라는 숫자는 성부, 성령 하나님의 숫자고 4는 동서남북 그래서 땅의 숫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땅이 합치면 동서남북하고 성부, 성령 7이 완전 숫자에서 7에서 하나 빼면 완전해서 하나 모자라니까 마귀 숫자고 마귀가 666 하면 마귀 완전체니까 이건 마귀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 10개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 숫자 7과 완전 하나님 셋이 합쳐서 이게 완전 숫자예요. 그러니까 이 10번째 잔치는 완전한 잔치. 다시 말해서 한 번 하고 끝나는 잔치가 아니라 매번 계속되는 잔치, 매년 되는 연례 잔치가 됐다. 그래서 이게 기념일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묻습니다. 우리 자손들에게는 과연 어떤 기념일이 있을까? 유대인들은 이날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기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즉 유대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성공적으로 살아난 것을 기념하는 그 사람들이 해마다 기록하고 정해놓은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읍 각 집에서 대대로 있는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임일을 유대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하여 기념하게 하였더라. 기념하게 하는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께 불림받아서 사는 목적은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자. 그리고 그 뜻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인종과 문화가 달라도 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우리 확인하는 날로 삼자. 그래서 요즘은 구약학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할 때 킹덤 오브 갓에서 G를 빼서 킹덤 오브 갓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킹덤, 하나님이 왕이 돼서 다스리는 나라라는 개념을 가질 때 잘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웃을 막 정복해가는, 꼭 옛날 제국주의 시대에 그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것 같은 이미지가 강하다고 해서 G를 빼서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이것은 세상으로 퍼져나갈수록 다 우리가 한 가족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가서 선교하면서 우리가 남이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러면서 품는 그런 나라가 되자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날은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날로 우리 기념하여 지키자. 그러면 우리에게는 그런 날이 어떤 날이 있습니까? 미국에 보면 사람의 이름을 가진 날이 있기는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데이가 있습니다. 이제 물론 뭐 워싱턴 기념일도 있고 링컨 버스데이도 있지만 그런 거 다 통틀어서 이제 프레지던트 데이라고 그렇게 했지만,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왜 기념일이 됐습니까? 그 사람은 흑인들의 많은 생명을 살리고 더불어서 백인들과 같이 사는 사회를 꿈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같은 시대에 활동했지만 말콤 X 같은 분들은 백인들을 다 죽여버리고 복수하겠다고 하니까 그 기념일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마틴 루터 킹은 나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는데 그 꿈은 백인과 흑인이 손에 손을 잡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꿈을 가진 사람들을 기념하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데이가 생기는 거죠. 한국에도 보면은 여러 가지 기념일이 있지만 일제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우리 광복절이죠. 개인 이름을 딴 날은 없는 것 같아요. 세종대왕님이 한글을 만드셨지만 세종대왕 기념일 그러지 않고 한글날, 뭐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이순신 장군 훌륭하시지만 이순신 장군 기념일은 없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민족을 위해서 헌신한 것은 좋지만 다른 민족과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그 세계에 내놓을 만한 그런 기념일을 우리가 만들 수 있느냐. 미국에 사는 우리 이민자들은 이런 그 기념일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려고 하면 한인 공동체와 이민 공동체를 위해서 공헌할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다른 민족과 다른 민족의 공동체들에게 공헌을 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이 그 젊은 2세들이 운영하는 카페도 가보고 오늘 예배 중간에도 2층에 올라가서 그 카페도 가봤는데 그 젊은이들이 그런 일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타민족과 소통하고 그들을 돕고 거기서 생긴 수익금을 갖고 선교지에 가서 뭐 병원도 짓고 집도 지어주고 교회도 지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교회 때문에 타민족까지도 살게 되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이제 우리 후손들 가운데 국경일에 이름이 들어갈 사람이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읽혀지고 있는 이유는 자기들의 생명만 부지하고 유대인만 살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 때문에 이 바사 왕국이 정상국가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 정상국가라는 얘기가 뭐냐면 아하수에로 왕이 그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전에는 아하수에로 왕이 모든 나라 사람들한테 뇌물을 받거나 선물을 받았어요. 이게 정상국가가 아니죠. 그래갖고 받은 걸 갖고 왕실 국고에 집어넣고 개인의 잔치를 벌리고 개인이 흥탕망탕 쓰던 나라가 모르드게가 정권을 잡으면서 이 모르드게 정권 하에서는 정상적으로 세금을 걷어서 모든 국가들을 운영하는 정상국가가 되었다. 그래서 왕은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잔치만 일삼는 왕이었는데 이제는 정상 정치를 하는 왕이 되었다. 즉 우리 민족들 가운데서 나온 후손들이나 혹은 우리 한민족들이 이민 와서 이 땅 위에서 미국을 정상국가 만드는 데 공헌하고 기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닫혀있는 국가가 아니라 모든 민족들에게 열린 국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정의와 자유와 평등을 즐길 수 있는 국가로 만든 데 우리 후손들이 기여하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까지 했기 때문에 이날 불임절이 오늘날까지 기념일로 남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민 와서 이렇게 애쓰고 힘쓰고 하면서 살았지만 그러나 우리 후손들 가운데는 이 나라의 대통령도 나올 거고 상하 양의원도 나올 거고 대학 총장들도 나올 거고 지금도 벌써 나오고 있지만 수많은 인재들이 나올 겁니다. 그날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유리하는 아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애굽 땅에서 종로로 타다가 하나님 은혜로 나와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자기가 노예 출신이라는 걸 당당하게 얘기해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선조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는 노예다, 수치스럽다, 참 사는 게 힘들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그 노예들한테 그때 모세가 가서 너희가 오늘날 사는 삶이 힘들어도 지금은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먹고 살아도 보아라, 꿈을 꾸어라. 적과 꿀이는 땅에서 너희 자손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민족이 될 것이다. 그 꿈 바라보고 살으라고 하면서 이렇게 걸어가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 200년 전에 만약에 어떤 목사님이 사탕수수밭이나 이 목화밭에서 일하고 있는 흑인 노예들한테 가서 여러분 힘을 가지십시오. 오늘은 여러분이 노예로 살아도 등짝에 채찍을 맞아도 여러분의 후손들과 또 아프리칸 아메리칸 사람 중에서 이 미국을 다스리는 대통령이 나올 것입니다. 힘을 가지십시오.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별 미친놈 다 보겠네. 그러면서 콧등도 안 끼고 콧방귀도 안 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200년 지난 다음 드디어 미국에는 흑인이 대통령이 되는 그런 일이 현실로 벌어졌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생각에서부터 시작된다. 생각이 바뀌면 언행이 바뀌고 언행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벨리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이 건물을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렇게 한 바퀴 쭉 돌아봤는데 이 아름다운 건물은 3차원 공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으는 데는 4차원 시간이 들어갔습니다. 자, 3차원과 4차원을 지배하는 거 그럼 뭐겠습니까? 그것은 이 건축자 그리고 이 교회를 섬기어왔던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던 꿈이었습니다. 1차원은 2차원이 지배하고 2차원은 3차원이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3차원과 4차원을 지배하는 건 결국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꿈입니다. 그것이 어쩌면 5차원일 수도 있고 6차원일 수도 있죠. 꿈입니다. 그 꿈들은 이야기가 되고 그 이야기는 현실이 되어버립니다. 그 이야기와 꿈들이 현실이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이 3차원에서 그 열배를 맛보게 되는 거죠.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는 80대 90대 이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매달 장례 예배를 치르거든요. 매달 장례 예배를 치르면서 후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어머니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당신의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그러면 우리 어머님은 평생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지역사를 위해서 봉사하시던 아름다운 분이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나눠요. 그럼 이 사람 저 사람 나와서 그 사람의 장점을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저는 그 사람의 부활을 바로 거기서 봅니다. 우리가 죽어서 부활의 몸은 이와 현재와 같은 육신의 병을 앓고 고통하는 그런 몸은 아니지만 우리는 죽어서 이야기가 되고 우리는 죽어서 노래가 돼서 다시 살아나는데 마치 그
우리 찬양대원들이 오늘 노래 부른 것 같아요. 제가 1부에도 이 찬양 들었고 2부에도 또 들었는데 악보 속에 있을 때는 그게 꼭 죽은 문자 같아요. 근데 그 죽은 문자 같은 악보를 보고 찬양대원들이 그 자리에서 같이 찬양할 때 그 노래가 다시 살아나면서 새 생명이 됩니다. 1부 때 살아난 생명과 2부 때 살아난 생명이 같은 생명이 아니에요. 느낌이 또 다릅니다. 그런데 매번 살아날 때마다 새 생명이 되어서 살아나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한 사람이 죽어서 그에게는 이야기가 남기고 또 노래가 되고 시가 되고 그들의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꿈이 됩니다. 그것은 3차원과 4차원을 넘어서는 얘기예요.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들은 빛보다 더 빠른 속도로 달릴 수 있으면 시간여행을 할 수 있다 그러는데 빛보다 더 빠른 속도로 달릴 수 있는 건 우리의 관념입니다. 생각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각만 하면 바로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초등학교 시절에 뭐 아현동에서 놀던 때 수유리 뭐 다 얘기하잖아요. 왜 그렇겠어요? 생각만 하면 돌아가는 거예요. 생각은 빛보다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현실을 지배해 나가는데 그 꿈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4대손, 5대손, 6대손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한국에서 건너온 이민자들이었습니다. 건너올 때 달랑 200불 손에 들고 와서 투잡 뛰고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고생하면서도 교회 나가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한다는 걸 믿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날마다 좌절하지 마라, 힘을 잃지 마라, 기도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너를 하나님 오른손으로 붙잡으시다, 그런 믿음을 심어주셨습니다. 저는 그 믿음 갖고 살아왔고 그런 조상들을 가진 집안에서 자라났습니다. 비록 우리 부모님들은 손으로 일하고 막노동을 하기도 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살았지만, 그러나 그들의 덕분 때 우리의 후손들은 이렇게 미국에서 명문대학도 나고 이제는 이렇게 아름다운 길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우리 조상들에게 감사합니다. Someday one of the presidents maybe saying this: our ancestors were immigrants from South Korea. They were poor, they were not educated, but they worked hard and they believed in God. And they transmitted, they handed in us the faith in the living God. And we descendants handed down the tradition, and now we worked hard, and now I become the president of the USA. And I'm so proud of my ancestors.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 선서를 하는 걸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대통령이 신앙적인 성경적인 가치관과 성경적인 비전과 성경적인 그런 꿈을 가지고 이 미국을 정상국가로 만들어서 미국이 모든 나라들에게 희망이 되는 나라, 멕시코와 장벽을 설치하는 나라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문호를 개방해서 이민자들도 평등하고 꿈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고 인권과 자유가 정말 모든 세계에 수출되는 나라게 하도록 다시 돌려놓을 수 있는 그런 꿈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꿈이 그것이 5차원에서 6차원에서 3차원과 4차원을 지배하는 꿈이 되어서 분명히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룻기를 강의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룻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힘이 없는 과부였습니다. 소위 말하는 3 스트라이크 아웃 된 사람이에요. 3 스트라이크 아웃이라는 게 뭐냐면 여자라서 1 스트라이크, 과부라서 2 스트라이크, 이방인이라서 3 스트라이크, 아무것도 없는 삼진 아웃된 인생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보리 주셔서 시어머니 봉양하는 것밖에 없었는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 때 그의 자손 중에 다윗왕이 나오고 그 다윗왕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가 나오게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이 어떻다 고단하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손 가운데 하나님이 쓰시는 걸 보고 여러분 긍지를 가지세요. 내가 이래봬도 앞으로 크게 될, 누군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7대조 할아버지야. 내가 이래봬도 그렇게 될 사람의 5대조 할머니야. 아멘 하신 분에게 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묻습니다. 그럼 우리 후손 중에서 누가 에스더가 되고 누가 모르드게가 될 거예요? 유대인 모르드게, 한국인 아무개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에 되고 유대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에 쓰여진 일이 내 얘기가 된다고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는 겨우 밥이나 먹고 사는 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넉넉히 베풀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가치관이 하나님 나라 그 예의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맘나 그 엑스트라 그거 쫓아다니면서 막 살다가 하나님 나라 그 일을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나라 그 일을 막 쫓아갔는데 하나님이 나머지는 다 더해여 주시는 사람.
더해 주시는 축복만 가지고도 넉넉히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율법을 즐거워하며 날마다 묵상하는 사람. 성경 통독하세요. 지금이라도 시작하세요. 그리고 통독만 하는 게 아니라 묵상을 하세요. 그 말씀 속에 있는 깊이를 들어가세요. 감추어진 보화를 찾아내 갖고 내 걸로 만드세요. 그래서 그 살아있는 하나님을 그 말씀을 통해서 만나야 됩니다. 성경책은 하나님의 유언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적혀있는 대로 그냥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라는 책이 아니라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창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을 하세요. 그럴 때 넉넉히 베풀며 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베풀고 섬기는 하나님의 청직이다. 내가 왜 이렇게 돈을 벌어야 되냐? 제가 어느 장로님한테 식사하면서 여쭤봤어요. 장로님, 그 돈 다 벌어서 뭐 하시게요? 그랬더니 저는요, 젊은 애들에게 소액 융자해주고 그들에게 잡을 찾아주고 그들의 꿈을 실현하는 징검다리가 되고 싶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돈을 벌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꿈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꿈을 가지고 내가 한 번 넉넉히 베풀며 살고 싶다. 여러분, 높은 자리에 왜 올라가고 싶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잘못된 법률 뜯어고치고 잘못된 제도 뜯어고쳐가지고 많은 민족들이 더불어 살 수 있는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한번 그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요. 그러면 왜 못 올라가겠어요? 분명한데 꿈이. 누구나 열심히 일하고 삽니다. 그러나 열심히 일하는데 심지어는 도둑놈들도 열심히 일합니다. 여러분들 영화 보세요. 은행 하나 털려고 모여가지고 계획하고 팀 짜고 뭐 각종 현대 장비 동원해갖고 뭐 육체적 트레이닝까지 해가면서 뭐 다 모아가지고 그래갖고 은행 털고 잘했다고 영화 만들잖아요. 하나님 나라 만드는데 그 정도 노력이 안 들겠어요? 다들 머리 짜고 지혜 짜고 모여서 재능 다 해가지고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교회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데요. 그런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한번 일내보자. 미국 한번 뒤집어보자. 세상을 바꿔보자. 그래서 연합감리교회는 그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Making the disciples of Jesus Christ to transform the world.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만들어서 세상 한번 뒤집어보자. 이런 세상 도저히 안 되겠다. 돈 없는 사람은 서러워서 못 살겠고 백 없는 사람은 죽을 때도 소리도 못 지르는 이런 세상 안 되겠다. 우리 누구나 인간이 인간다운 존엄성을 가지고 더불어 살 수 있는 세상 한번 만들어보자. 돈이 없어도 행복하고 누구나 막 한 줄로 서가지고 1등부터 꼴등까지 순서 매기는 세상이 아니라 꼭 출세해야만 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빵 굽고 싶은 사람은 빵 굽고 뭐 나무로 만들고 싶으면 나무 만드는 황금빛 인생 만들어보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다 같이 행복한 세상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이 잔치를 매년 할 수 있습니다. 매년 모여서 성탄절, 부활절 기념하고 거기 또 우리 후손들의 이름이 들어간 기념일 지키면서 자랑스러운 조상들이 한번 돼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돌아가실 때 한번 장례식장에서 후손들이 얘기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우리 아버님은, 우리 어머님은 정말로 본받고 싶은 신앙의 조상이었습니다. 그분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가진 것이 많든 적든 베풀 줄 알고 나눌 줄 아는 분이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인격으로 감화를 받았고 그분의 신앙의 모범을 배우고 자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설교가 있었지만 저는 우리 부모님의 삶이 설교입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좋은 성도들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후손들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